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시고요.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쭉 한 13절까지 볼게요. 자,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자로서 자격이에요. 그런 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4절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어디 저 멀리 외딴 곳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항구에, 고린도 항구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양한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7절, 6절, 7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벌써 은사를 체험할 정도면 이들은 신앙생활을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또한 은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소망을 바라보는 주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배교하지 말고요, 이단에 빠지지 말고요, 주님 모른다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괜히 하나님 앞에 섭섭함만 갖지 말고요, 주님 앞에 저항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건 눈물이요 감사할 뿐인데 마지막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거예요. 자, 9절 또 한번 읽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저는 오늘 오후 3시까지 교회에서 좀 대기하고 있었어요. 뭘 대기하고 있었냐면 오후 3시에 제주도에서 1명, 중국 국경에서 4명, 5명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중국 한족들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어저께 가서 오늘 목사 안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번엔 내가 좀 나서지 말자. 나서지 말고 제주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거기 이제 거기 금성교회 태종호 목사님이라든지 거기 또 이제 은퇴하고 계신 최복희 목사님이라든지 몇 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번엔 내가 그냥 내가 안 나선다고 뭐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 교수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손승호 전사는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교수님이 저를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음에도 제가 비행기표도 알아봤는데 있었어요. 샀는데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옷이 중국에 떠난 지 오래되니까 옷이 단벌이야. 목산수 받아야 돼서 양복을 한 벌 하러 웰메이드에 가서 어떤 장로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거야. 위아래 양복이 40만 원인데 처음에 딱 보고 저는 돈이 30만 원인데 4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10만 원 합쳐서 걱정하지 마. 10만 원 없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50% DC야 20만 원이었어. 근데도 제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아서 이제 교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저만 쳐다보고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 좀 왠지 냉정함이라고 해야 되나? 무엇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며 너 가서 괜히 많은 말과 많은 행동하지 말고 가르침만 딱 하고 끝나고 와라. 그런 마음이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냉정할 정도로
마지막에 맥도날드에 가서 드라이브도 사는데 그 친구가 내가 그것까지도 카드로 했더니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그것도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진짜 옷이다 예전에는 쪼꼬리를 좀 사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왔어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된다. 겸손함이라는 건 괜히 티내지 마라. 있는 체 하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간에 그들 나름대로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심, 그들 사람들 속에서 그를 향하여 누군가가 돕고 있는 사람들, 그 일을 준비한 사람이 있을 텐데 네가 서울에서 왔다고 해서 제주도에 왔다고 해서 네가 나설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관계에 예의적으로, 호의적으로 그냥 좋아서 해달라는 것에 덥석 물지 말고 남이 터 위에 집 짓지 말고 하던 대로 하게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이번에 많이 들었는데 갔을 때 한 첫날 머리가 하얀 사람이 저쪽 끝에서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밥을 먹고 강의를 하는데 계속 듣고 그러더니 강의 듣고 이제 찾아오시더니 자기가 이제 어느 대학교, 한동대학이죠. 그 대학에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한 교수님 강의를 내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어디서 공부하셨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10월 16일 날 자기네 학교에 오실 수 있겠냐고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떻게 가요? 못 가죠. 토요일 날 한동대학에 기독교 학생들 모임이 있는데 오셔서 좀 강의해달라길래 그냥 첫 마디에 이번에 말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라고 단 첫 마디 그냥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손승훈 전사가 오더니 저한테 교수님 세상에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다 의사세요. 한 분은 두 분 다 평양에서 내려왔는데 어머니 쪽은 어머니는 상주분이었다가 이제 중국으로 6.25 때 어려움이 없고 오셔서 평양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중국에서 의사 생활을 양쪽이 다 의사 집안에서 이제 이 전사님이 큰 건데 큰아버지도 의사, 작은아버지도 의사인데 가운데 있는 자기 아버지만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소수민족에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20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사역을 너무너무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하다가 그때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분이 말씀드렸던 마 교수님이에요. 여기서 20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어디서 봤던 분인데 하다가 서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마 교수님이 그때 이런 말을 했대요. 나중에 네가 신학을 하게 될 줄 모르겠지만 혹시 네가 목사가 되는 날 내가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만날 수 있어. 그랬는데 20년 만에 마 교수님은 일주일 포항에서 안식년으로 안식하러 제주도에 왔다가 이미 목사 안수 날짜를 받아본 손전사를 만난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너무너무 정말 이런 목사 안수는 하루 만에 준비한 게 아니라 6개월 전부터 노예를 통해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역시 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정말 읽으셨구나 하면서 막 굉장히 감동과 감격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전사님한테 손승호인데 이제 통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족이 때 와서 애가 10살인데 한국에 온 지 꽤 됐어요. 중국 대 공부를 못하고 자기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한국에 있는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가서 정식으로 방통대 조선족인데도 방통대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전사님이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중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를 합니다. 중국교회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국 목사님도 메토 같은 문제가 자기 눈에는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열심과 선교와 전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찬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감히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그랬더니 분열입니다. 분열입니다. 중국교회가 10명, 20명 모이면 깨져요. 그래서 깨진다는 단어가 조용히 정말
분리해가지고 잘 세워주는 게 아니라 꼭 상처를 남기고 교회가 그 10명, 20명 모이는데도 깨져요. 그리고 그렇게 깨지다 보니까 서로가 깨진 사람이 멀리 가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 수도 깨졌으니 옆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니 사이가 좋을까요? 회교 마을 안에 교회가 2개 생겼는데 이 2교회가 앙숙인 거야. 그 회교 사람들이 볼 때는 참 2개 교회가 있으니까 2교회는 형제교회거라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회교권 안에 교회가 세워진 2교회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중국 선교를 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셨어요. 대부분 다 제주도에 계셔요. 그런데 제주도 내에 있는 한인 중국 선교사들이 또 분열의 분열을 맞이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심,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어떠한 경우에도 만나도 하다보다 마트에서 만나도 씁쓸하고 왠지 기분이 안 좋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뭐 중국 선교에서 모입시다 했더니 서로가 누가 오면 안 간다. 누가 있으면 안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였어요. 참 어렵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전사님 이야기도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중국에 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또 북경에서도 중국 한족들이 자기가 목사 은승교단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참석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분열의 문제. 여태까지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더 영적으로 기도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이런 거에만 문제를 놓지만 사실은 분열이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12절 보실까요? 자, 우리 10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은사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언변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분열이 있다.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 바울 사도의 눈에 제일 먼저 직시하고 싶었던 문제, 분쟁의 문제입니다. 분쟁의 문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충청도 넘어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권역을 나눴었죠. 강화도 쪽은 감리교, 예를 들면 우리 대신 측 같은 경우는 안양, 경기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강원도 쪽은 또 어디, 통합적, 감리교, 합동 쪽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래서 부산은 고신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신청하고 합심 같은 경우는 수원을 중점으로 해서 요즘 최근에 했던 용인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땅에 건축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요즘 놀란 게 우리 감리교가 요 앞에 택함받은 교회도 감리교고 여기 영광교회도 감리교고 저 옆에 낙원교회도 감리교인데 원래는 여기 보호생 계시지만 감리교는 감독하에서 그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측 교회들도 2, 3km 안에 대신측 교단의 교회가 세워지면 노예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노예인데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여기다 교회를 세웠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 노예에서 그 목사에게 기왕이면 여기서 조금 더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분열의 문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미친놈이 범 잡듯이 내가 세웠다는데 누가 뭐래. 이게 분열의 시초예요. 내가 결정하면 된다는 이 생각,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이 생각, 그게 참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4개의 파가 생겼어요. 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그냥 사람파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파에 속겠다. 한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으니 뭐가 잘 되겠어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다.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분열의 시초는 가만히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가면 안 돼요. 사람 위주로 가면 우리는 넘어질 경우가 많죠. 저 어저께 있는 그대로 어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아빠 이 화이자 2차도 맞았는데 혹시 아빠 좀 실경해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못 봐서 어저께 한 4시간, 어떻게 4-5시간 그렇게 연속을 삼국지를 봤어요. TV로 삼국지를 봤는데 제가 만화로 삼국지를 중국 학생들 돼야 되기 때문에 만화 삼국지를 사실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로 삼국지도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어저께 본 중국어를 밑에 더빙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만 어제 삼국지를 보면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넓어도 함께 나란히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길이 넓으면 우리는 옆 사람들 셋이 5명이서 걸어가면서 그냥 넓으니까 군자는 대롱행위 하면서 5명이 걸어갈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길이 넓어도 나란히 갈 수 없다는 게 중국 사람의 철학이다. 즉 누군가는 앞에 가고 누구는 뒤따라가는 게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있다. 그게 왜냐? 중국의 역사에 은나라가 있잖아요. 주나라가 있죠. 또 진나라가 있잖아요. 진나라에 진시황이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 때는 불로초이기도 하지만 진시황 다음 세대 때 망했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 들어가죠. 춘추전국 시대 한 다음에 한나라 나오잖아요. 한모제. 그때 나오는 게 삼국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삼국지 그러면 우리는 유비, 관우, 장비만 생각하는데 삼국지는 사실 누구 편, 제가 김준성 선생님 전때 들었어요. 삼국지는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견해가 다르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우리는 흔히 삼국지의 조조를 되게 간신을 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삼국지를 누구 중심으로 보냐면 조조 중심으로 봐요. 조조의 그 탁월한 계략. 그 사람은 사실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장군이 돼가지고 헤쳐나가는 조조편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역시 장군은 싸움을 잘해야 되는 봉선, 여포식으로 봐야 된다 해서 여포, 여시잖아요. 여포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장군이다. 여포를 통해서 소리 무술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여포의 이름이 봉선이에요. 신봉선처럼 봉선 여포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덕으로 볼 때 유비처럼 가야 된다. 유비. 진짜 싸움 잘하는 심 좋은 장비.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럼 왜 중국 사람들은 조조 중심을 보느냐. 조조는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군가를 속일 수 있어도 절대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다. 이게 조조예요. 나는 누구를 속일 수 있어. 근데 그 누구도 감히 나를 속일 자가 없다. 이 조조의 굉장히 당돌함이에요. 그러니까 조조는 항상 머릿속에서 자기 눈에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나를 속일 자가 없다. 이게 조조거든요. 근데 유비가 반대죠. 나는 속임을 당할지라도 남을 속이지는 않는다. 이게 유비예요. 그래서 유비 옆에는 혈육 하나 피 한 번 섞이지 않았지만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동생 관우가 있고 셋째 장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동생이 우리 형님 유비를 우리는 정말 따라다닙니다 하는 것이 유비는 나는 내가 속임을 당할지라도 남을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이게 유비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조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삼국지라는 것처럼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 동탁이거든요. 동탁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다 다스릴 때 조조가 덤볐다가 목을 베려다가 못 빼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게 조조잖아요.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면서 살 길을 찾느냐고 야곱 같아. 살으려니까 자꾸 지략을 짜내고 머리를 짜내고 이게 무슨 칠성도입니다. 팔성도입니다. 거짓말 치고 계속 거짓말을 치면서 사람을 믿질 않아요. 그게 조조예요. 조조의 아주 단편적인 예가 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삼춘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얼마나 큰 현상금이 붙었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면 1만 달러가 붙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10달러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1만 달러의 현상금을 동탁이 걸었거든요. 삼촌이 보고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 조카가 왔구나. 그래서 숨겨줬단 말이에요. 숨겨주면서 자기 밑에 있는 식구들에게 절대로 조조를 봤다고 말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순이 떨어졌으니 내 조카가 왔으니 내가 가서 술을 좀 사갖고 와야겠다라고 자기가 마을로 들어가요. 조조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삼촌이 나를 고자질하러 일리로 갔구나 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삼촌이 가면서 정말 먹을 게 없는데 식소들에게 말하고 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소들이 계속 뭘로 가나요? 칸을 가야죠. 샥. 왜 갈까요? 조조 생각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눈 뜨자마자 삼촌이 도시에 술 사러 간 사이에 거기 식소들 1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이고 마지막에 한 명을 죽이려니까 막 빌면서 저기를 좀 보라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묶여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칼 가는 건 조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돼지를 잡으려는 거고 그 삼촌은 가가지고 술을 들고 와요.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관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들고 오니까 조조가 그 모습을 보고 삼촌한테 들면은 삼촌 그러고 무릎을 꿇고 빌 줄 알았더니 그 삼촌도 죽이죠. 삼촌이 자기 식솔들을 죽인 거 알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게 조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 어느 편에서 역사를 본다? 조조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의 역사관이라고 생각하면 맞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무섭죠? 피바람이 불죠. 서로 죽이면서 누가 더 지략을 짜내는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죠. 우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지략이라는 단어를 갖고 또 속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가 있으면 안 돼요. 파를 나눈다는 것, 분쟁을 만든다는 건 자기들의 지략, 자기들의 언변, 자기들의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17절 볼까요? 자, 우리 17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시면 기독교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상징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 보여지는 세례를 베풀게 하고 목사 임지식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령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복음, 보혈의 피를 증거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심 어리게 중보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몇 주 동안 볼 텐데, 제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강의를 마치고 나이가 한 60대 중반에 그 지역에 아마 시안 쪽인 것 같아요. 시안이라면 여러분 그 공주의 묘 그런 게 있는 시안 쪽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자 목사님이 강의를 다 들으면서 눈가에 좀 약간 눈물이 고이는 상태에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통역하는 오지선 전사님한테 한 교수하고 한 30분만 상담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피곤한데 10시간 넘었는데 무슨 상담을 해 속으로는. 근데 그러자고, 내가 원래 숙소가 교회니까 10시 반에 이제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래서 한 90여 명이 중사람들 다 내보내고 오지선과 저와 그 여자 목사님 3명이서 어떤 상담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중국에 있어 있는 분들한테 말을 하면 가정교회는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못하고 한 교수와 상담을 좀 하고 싶다. 뭔데 그럽니까? 나는 지금 내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냐. 내 아들은 35살이고 나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담해도 되겠느냐 하시라. 어떤 상담입니까? 정말 이분이 잘못 배워서 보여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남편이 가장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일반 신성도인데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일이 더 많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이렇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몰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몰래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힘들잖아요. 남편은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아들도 30대 중반인데 이제 좀 가정일에 충실하지. 당신 할 도리 맡고 했으면 됐지.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접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접지 않으면 난 당신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너무 관계가 소홀해지고 문제가 되니까 멀어지게 됐어요. 멀어지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의 분열이 일어났죠. 교회의 분열이나 가정의 분열이 사실은 복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운 것인데 그 교회가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와 바울 바로 나라진 같이 이 여자 목사님에게도 그것 때문에 남편과 자기가 관계가 소홀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남편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겠노라면서 이혼을 거의 준비했고 요번에 강의를 끝나고 나면 자기는 목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상적인 MGB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가 6학기째 마지막이랍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5번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한 교수만 보면 고맙다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 가면 자기가 시안 쪽에 한 교수 대추 좋아하냐고 대추. 그래서 나 대추 좋아하니까 대추가 우리나라로 사과 많은 대추가 있어. 사과 많은. 그래서 이 사람들 그게 대추인데 대추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시안 대추가. 그래서 그거 오면 대추 3개만 먹으면 배부르다고. 자기가 보여주는데 대추가 사과 많은 빨개요. 그게 자기가 아주 이곳에 유명한 작물인데 자기가 꼭 그걸 한번 보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먹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속의 분열, 마음속의 분쟁. 그래서 그것이 당신이 목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자 목사로서 가정교회를 20여 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남편 때문에 소홀함이 생기고 결국은 복음의 거북함이 생겨서 이번 학기가 끝나고 거의 마무리 짓겠다 그러길래 제가 감히 3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당신이 그 마음속에 당신 자체가 그런 걸 준비하면서 스스로 파괴적이지 않냐. 즉 불편하고 힘들지 않냐.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실까? 당신 스스로 파괴적이지 않냐 했더니 자기가 이상하게 마음의 불안함과 함께 파괴적이가 되더라. 두 번째, 그러면 당신 그 인물이 어떤 일이니까 엔지니어래요. 돈도 잘 번대요. 근데 그러면 그분이 당신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냐 했더니 왠지 그것 또한 자기가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을 또 파괴시키죠. 진짜 누가 파괴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35살 자기 아들이 벌써 힘들어한대요. 봤다. 자녀들이 파괴된다. 그래서 가족은 참 무서운 거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중국 사람이고 해서 한 번 더 오늘 밤에 내 강의가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혼자 기도해보며 내일 토요일날 내가 오후에 가니까 또 이야기를 하자. 또 그랬거든요. 그러고 와서 왔는데 오늘 저한테 통역을 통해서 목사 안수 문제 때문에 얘기 들어왔는데 아주 건설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사람이 오해가 생기고 파괴적인 생각이 들고 서운해지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있다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서운하거나 소홀해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곧 복음이라는 단어는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속량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살리시고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분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다시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통역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이 바뀌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한다 치고 내가 뭘 가르친다 치고 밥 한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소홀함이 상대방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오해와 불편함을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큰 회개를 했다.
제가 한 가지 좀 도움이 된 거죠.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음의 중심에서 얘기한 건데 예수의 영이 있는 그것,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것. 그래서 정말 저는 예수 안에서의 분열은 어쩌면 왜 우리가 이런 분열을 맞이하게 됐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가오는 분열과 분쟁의 문제의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알고 보면 자기 자랑, 자기 목전의 이익, 자기의 편을 만드는 아주 이 편협적인 모습이 많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은혜합주교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는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사람들 안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분열의 문제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다 파가 있죠. 그런데 정말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분쟁과 분열보다는 서로가 우애가 있고 찾아가지고 싶고 함께 밥을 먹고 싶고 함께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하루 한 주 한 달 보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 분쟁과 분열을 없애버리고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십자가 보혈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고 나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면 그는 복음의 능력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 팝니까? 아볼로 팝니까? 개바 팝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 자신을 드려도 부족한 판인데 사람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고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한다면 도대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로 가버릴까요?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14절을 읽고 마칠까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란 소리죠.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내가 맡겨진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결국은요, 내가 복받기 위하여.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냥 대충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겠노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좀 잘 봐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면밀히 살피사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들어 보호하시며 안전케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화평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네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최근에 제가 모자이크 박 교수님이 저한테 한 목사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줘 그러셔서 어떤 기도요? 그랬더니 중보 기도인데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우리 예전에 예수님 목사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내가 다 찾아갈 거야. 세종학교에 박중신 목사도 찾아가고
한국중학교 임석수부터 찾아가고 자네 잘하는 제자기 중목선에 찾아갈 거야. 다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하다못해 정강훈련에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다 모이자. 다시 우리 옛날 신학교 다닐 때처럼 복음으로 하나 되고 다시 우리가 대신맨으로서 시작했던 거 이것저것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자고 말할 거야 라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을 바꿔주는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이분의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자기가 총회장 때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다 나갔잖아요. 본인이 총회장 하면서 총대를 메고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어느덧 5년, 6년이 지났어요. 2015년이니까. 6년이 지난 다음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신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때 더 큰 교단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헤매고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누가 손을 내밀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해달라고 해서 한 달이 뭡니까? 한 달이 아니네요.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새벽이 끝났고 저한테 한 달 더 둘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다 만나러 다니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런 걸 저도 배워야죠. 저도 그런 걸 본받고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 거를 본 따라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녁 여러분들 머무시는 그곳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과 일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사에 불렀던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한번 같이 부를까요? 500장이었는데 새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446. 우리 지금 이제 이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앞에 있는 결혼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오후에 피곤하신데도 같이 해주셨고 특히 이렇게 우리 남보무 형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승희 자매가 이렇게 둘이서 교회에 예배 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분들이 앞으로도 주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서서 찬양하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 읽었잖아요.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는 부부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찬양할까요?